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그 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교만한 바벨론,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를 받는,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고를 받는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때부터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처음에는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이 주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지어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교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져요,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사탄 마귀를 보십시오. 이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역사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근데 그 선악과 먹었어요. 결국 먹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교만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이신가?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신 그 자기를 비우시는 그 겸손함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런 겸손한 심령,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시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비워지고 겸손한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예. 이 교만해진 심령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느냐? 예? 어떻게 겸손해진 심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교만해 있는 거예요. 벌써 교만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한순간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야.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라니까요. 예.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해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교만해져 있구나. 교만해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뭐 송년 파티다, 연말연시 여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의 그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심령이 됐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울질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빠지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똑바로 갖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 자신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히 바이블 타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계속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그냥 뚜루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말라기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참 말라기서에서 마음이 보통 찔리는 말씀들이 아니죠. 특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는 그러한 이 주의 종들, 잘못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에게 특히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의 종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은, 예? 그 드린 그 제물에 그 똥을 네 얼굴에 저 바르리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리고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만큼 그런 메시지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세상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결국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예언이 다 끊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 사전이에요.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캐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메시지, 이것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만하면 여지 없어요. 교만하면 여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겸손할 때 주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치러 오는 이 군대를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련하시미로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 열국 민족들을 동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군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산이란 나무가 없는 민둥상을 의미해요. 군기를 그곳에 세우라는 거죠. 그 군기 아래 여러 민족들이 연합한 이 군대를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군대를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집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군대를 준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를, 교만한 나라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 이 군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성도는, 교회는 바로 영적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로 모집한 군사는 어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군대 갔는데 사적인 일로 저희 집에 지금 바쁜 일이 생겼는데요, 좀 잠깐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군대 한번 딱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그 허가 없이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장되어 있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그런 용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전쟁에 투입돼서 정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예 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사로서 철저히 그 규칙대로 잘 용맹스럽게 잘 감당한 그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 군사로 모집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군인이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그냥 당연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인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 잘 믿는 신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을 시험하지, 마귀는 뭐 얻을 게 없는 사람은 시험도 안 합니다. 그냥 저건 건드려 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시험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시험 안 당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험 좀 없었으면, 시험 안 당하려면 그냥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적에게 마귀를 가두잖아요. 1000년간 딱 가둡니다. 그때 시험이 없어졌어요. 마귀를 딱 무적에다 가뒀을 때, 그때는 마귀가 활동을 못하니까 시험이 없다니까. 그러나 지금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시험입니다. 계속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 시험이에요.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항상 이거 시험이구나. 시험이 딱 오면은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보통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나라 지역마다 선교사가 파송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하려면, 영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귀가 꽉 사로잡고 예수 안 믿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데, 이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벌써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다는 것은 영적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정말 그 타민족 다 국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가서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선교지가 하나씩 하나씩 개척이 돼가고 있는 거지, 무슨 뭐 선교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선교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선교가. 예. 보통 치열한 싸움이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 따라했습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이런 표가 있어야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예.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순교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려면요, 예? 전도 못합니다. 선교 못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시험도 없이 그 다음에 조금만 불편한 거 못 견디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불편한 건데, 예?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 자신이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 거야. 강력한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 응? 금년에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그겁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교인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예요.
근데 교인을 뭐 이게 물론 뭐 무슨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런 것은 괜찮아요. 다른 게 아니고 가정이 깨졌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은 아주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이게 두 눈을 뜨고 마귀한테 딱 당한 기분이에요. 두 눈을 딱 뜨고 그냥 그냥 마귀한테 팍 당한 기분, 딱 당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제가 사실은 늘 이게 주님 앞에 죄송한 생각을 갖죠. 그런 가정도 제가 금식하면서 진짜 내가 목숨 걸고 그 귀신 쫓아내고 계속 그냥 아예 그 집에서 내가 그 집에서 그러면 아마 괜찮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잘 수도 없고 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성교지는 가야 되고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사역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저것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정말 약 오르는 거 있죠. 꼭 주님 앞에 쓰임을 좀 받아볼 만 하면은 탁 시험 들고, 그랬을 때 저는 절대로 그런 거에서는 이 길게 내다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엘리먼터리에서 주니어 하이로 올라가고 주니어 하이에서 하이스쿨, 그 다음에 칼리지 이렇게 갈 때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이제 칼리지 갈 때쯤 됐구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적 세계도 이 시험이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런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막 스트러글 하면서 막 그걸 이겨나가야 돼. 결국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성장해 가거든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모든 과정들 가운데 다 성도님들이 이끌면서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는 이단에 빠지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그 마귀에게 막 이게 낚아채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제 목회 사역 가운데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92년에 그랬을 때 한 번 그런 거 겪었고, 그래서 많은 또 그 무슨 베리칩인가 뭔가 그거 가지고 또 그런 이런 그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을 붙들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들 가운데서 이단에 빠졌다거나 이혼했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졌을 때가 나에게는 참 목회하면서 정말 괴로운 그런 시간,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 물론 사정들이 다 있고 요즘들 보면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냥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살아봐요.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세대 속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싫으면 저 교회로 가고, 여기 싫으면 전리 가면 되는 거고, 교회가 뭐 은혜교회밖에 없습니까? 내가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곡 신자로 만들어야 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는 거죠.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정말 얼마나 알곡 신자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었냐 이거예요. 얼마나 교인이 많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 조금만 뭐 하면 금방 나약해져 가지고 금방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신자가 돼서는 이 마지막 때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불러서 그의 진노의 도구로 바벨론에게 진노의 심판을 이제 베푸시는데 5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했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 누구냐?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 이 메대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는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격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 됩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그 심령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바벨론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메대, 바사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왜 이렇게 됐느냐? 바벨론이 계속 이제 이 유대를 괴롭혔잖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심판의 도구로 쓰이면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지만은 바벨론은 사실은 애석한 거예요. 자기들이 몽둥이로 쓰임은 받았지만은 그 몽둥이로 때리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결국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한 이 바벨론, 이 교만한 바벨론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을 살리고 남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이 이스라엘에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그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아, 목사님 진짜 이렇게 요즘 이스라엘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있는 동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곳곳에서 이렇게 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렇게 곳곳에서 본 것을 거의 정말 근간에 본 적이 없었는데, 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사람을, 어떤 단체든지 그래요. 심판하는 것은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바벨론의 이 말 심판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7절로 18절 보면 이 바벨론이 경험할 혹독한 심판 받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심적으로 당할 고통,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붉고 같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교만했던 나라가 그냥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대가 와서 바벨론을 잔인하게 살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나 마음에서나 행동에서나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면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괴롭힘을 당하던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37편 1절부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 그 고통 가운데 울면서 기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대로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세상이 생각하는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은 뭐예요? 겸손은 잘난 척 안 하는 것이 겸손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겸손은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 그냥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지, 그냥 네 하면서 그 마음은 낮춘 것 같은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해.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큰 심판을 받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보세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예?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한국을 얼마나 식민지화해서 괴롭혔으면 일본 망했잖아요. 예? 공산국가들 보세요. 공산국가들마다 십자가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공산국가들마다 다 망합니다. 이제 다시 독일도 일본도 그 다음에 공산국가들도 한 번씩 엄청난 그런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좀 살만해지고 다시 좀 이제 회복된 것 같아요. 나라들마다 보면 지금 전부 국수주의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시진핑이 이제 강력한 중국을 내세우면서 또 일본도 아베가 강력한 일본을 내세우면서요, 중국은 십자가를 지금 다 점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교회에다가 이제 시진핑이 사진을 예수님 사진 띄고 시진핑 사진을 붙여놓는 그런 일들, 그냥 교회당을 폭파시켜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주의 종들 입에서 통치권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막 근심 어린 막 안타까운 얘기가, 막 한숨 짓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큰일입니다. 주의 종들의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돼요. 예?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위에 권세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절대 우리 비즈니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이 질서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는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화목하라면 화목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군사는 말하면 군사는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지, 절대로 군사가 자기 어떤 사족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군대에서 말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폐하게 될 바벨론에 대해서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네. 결국 바벨론은 7세기경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폐허가 된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예? 전 세계를 제패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냥 자취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세상에 제국도 그 영화와 부귀 권세도 결국은 주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놔버리면 다 허망한 줄 믿습니다. 다 허망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만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부강하고 형통할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쓴 말씀도, 어떤 내게 책망의 말씀도, 내가 정말 꼭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세상은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